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공동체로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를 통해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왔고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교회를 지켜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의 보고를 받으면서 자신과 걱정과는 다르게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통하여 바울이 위로를 받는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꼭 이렇게 위에서 아래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위로도 있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공동체 모두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보고를 통해서 자신의 걱정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과 유혹을 잘 극복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성도 간에 깊이 사랑이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덴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궁핍함과 환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환난을 극복하고 믿음에 굳게 선 것을 보고 위로를 받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공동체가 바로 서야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 지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교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당시에도 처음에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사람을 세운다고 했을 때 모세를 세우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몸된 지체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몸된 지체를 이끌 수 있는 영적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가 다 건강해야 우리는 건강한 교회 또 소망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입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복을 받겠지.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복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태신앙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태신앙도 결국에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에게로 전해져 와서 그것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하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는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거나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내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제대로 믿기로 다짐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이 그 사람만 의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히 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입에서 항상 복음이 넘쳐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고 합니다. 너무나 멋진 교회죠.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듣고 나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수가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하게 잡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모였다고 그러고 교회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가족이니까 섬겨야지, 가족이니까 더 가까워져야지 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 사람과 나는 달라. 이 사람이 나랑 맞진 않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입니까? 내가 이 사람과 달라. 내가 이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어. 나는 이렇지만 내가 나를 죽인다는 생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거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생활 습관과 나의 자라온 환경과 나의 그 어떤 성격과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때 그래 내가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랑이 돼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우리 옆에 있는 세런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지라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리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적 리더였던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또 그 바울이 가르쳐줬던 그 신앙을 바르게 세운다는 말을 전해 듣고 기쁨에 넘치고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셀 공동체 안에서 영적 리더를 향해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영적 리더를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십시오. 또 그 양육 잘 받는 모습이 우리에게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에게는 나의 모습을 낮춰주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리더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 리더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는 표현과 다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우리가 세런으로서 영적 리더를 섬기는 셀장을 섬기고 그런 영적 리더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랑 뭐 다른 게 뭐가 있다고 저 사람은 나랑 뭐 그렇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나의 리더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리더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다를 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잘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분별하여서 내가 저렇게 저런 것들은 저렇게 함께 해야지. 저런 모습을 보고 내가 본받아야지. 저런 행실을 보고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구나, 신앙 생활하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그게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우리가 영적 리더의 말씀을 잘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천국을 향해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없으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행위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이 이 땅에서만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굳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나의 자아를 죽이고 굳이 나의 본성을 부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을 부인하고 또 나의 자아를 죽이는 이유, 또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유, 또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이 안에서 소망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인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을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도들끼리 먼저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영적 리더를 통해서 내가 저 영적 리더의 믿음의 행실을 본받아야지,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적 리더를 생각하고, 또 영적 리더는 그것을 보고 다르게 자라나는 그 성도님들을 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